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규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규례,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사회도덕적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규례들을 살펴보면 십계명의 모든 조항이 인용되거나 또 함축되어 있어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먼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나누다, 구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나누어진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철저하게 구분된 것처럼 그들의 삶 역시 불의에 빠져 있는 이방 민족과는 달리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규례를 말하는 가운데에 3절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는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는 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에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부여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10계명 중 4번째 계명에 해당하지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육체적인 쉼을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쉬시면서 기념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은 주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 안식의 규례에 얽매여서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자염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4절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말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헛것은 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무익한 것을 의미하지요. 성경에서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행위를 헛것이라고 가리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만든 걸 섬겨서도 안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역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화목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목적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자원제, 또 서원제, 감사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 가운데 왜 화목제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번제와 소제, 또 속번제와 속제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에 반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지요. 그래서 소홀하게 드릴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사는 희생제물이 하나님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지만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축제와 함께 만찬 형태로 취해졌기 때문에 공동 식사를 할 때 이방인들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고 제물을 취하는 그 지정된 규례를 어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 희생제물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하게 받으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는 그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 희생 제물을 먹는 기간도 달랐습니다. 감사제는 화목제물을 당일에만 먹어야 했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째 되는 날까지 고기가 남았다면 누구든지 그 고기를 탐내어 숨기지 않게 하고 그 거룩한 희생 제물을 부정하게 되는 걸 막고자 모두 불에 태워야 합니다. 만일 3일째 되는 날 드려진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한 행동을 행했기 때문에 그 드려진 제사는 악취를 내는 불결한 제사로 인식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부로 취급한 것으로 여겨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독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은 추수할 때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여러 번 강조될 정도로 대표적인 약자 보호법에 해당합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어서는 안 되고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규례는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에게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에게 관대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였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에게는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이었죠.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고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은 사건이 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추수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막대기를 이용해서 포도를 따는데 막대기가 닿는 곳까지 굳이 따려 하지 않고 또 포도잎에 숨겨져 있는 그 포도 역시 따지 않는, 그래서 나무를 흔들거나 억지로 따지 않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떨어진 포도 열매 역시 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에 해당하지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례입니다. 이 도둑질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지요.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는 뿐만 아니라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것까지 역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속인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말로 바로 사기를 가리킵니다. 거짓말하다는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된 약속을 하거나 혹은 약속을 했는데 일부러 깨트린 행동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했을 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맹세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관례였는데 맹세가 사실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 거죠. 욕되게 한다는 이 말은 흠집을 내다 또 상처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였으며 또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13절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고 또 강제로 남의 소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품꾼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품삯을 받지 못한다면 그날 저녁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용주가 고의로 혹은 모르고 품삯을 주지 않으면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4절은 장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건강한 언약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 역시 가족처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해서 이 저주하다라는 말은 하찮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듣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시각장애인은 행동의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신중한 배려가 필요한데 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악한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무시하는 건 바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이기도 합니다. 15절은 불의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지나치게 동정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력에 눌려 신분이 높거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외적인 형편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웃 간의 시기와 질투 또한 악한 감정이 심화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 상대방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또한 다투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리저리 다니며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말하죠. 유목을 주 업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남을 비방하는 일이 빈번했죠. 또한 이웃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하거나 또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범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마음속의 미움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웃이 잘못을 범했을 때 방관하거나 침묵해서 이웃이 지은 죄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어 바로 잡아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종이 다른 동물과 씨앗, 옷감을 섞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서로 다른 종류에 혼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또한 자연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행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고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약혼한 여종과 불법적으로 잠자리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명기 22장에는 어떤 남자가 약혼한 자유민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면 남자와 여자 모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여자가 약혼은 했지만 남편 될 사람이 아직 신부의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도 여자를 자유민으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여종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지요. 만약 주인이 여종을 겁탈했다면 주인은 여종과 약혼한 남자에게
처녀의 성을 훼손시킨 책임으로 일종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주인이 여종을 겁탈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잠자리입니다. 여종은 아직 해방되지 않아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행동은 간음한 것이고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 속죄를 구해야 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 땅에서 생산된 하나님의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은 뒤에 3년 동안 그 열매를 거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들은 할례받지 못한 열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4년째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제를 드려야 했죠. 가나안 땅에 있던 부정함을 씻고 정결케 된 그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5년째부터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해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바치는 그 백성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 해마다 그 소득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점술과 마술 등 이방의 관행에 대해 금지하는 규례입니다. 26절에 피째 먹지 말라라는 말은 피를 직접적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가 제거되지 않은 고기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에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먹는 건 이방인들의 풍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 또한 마술을 부리는 행위 역시 미신적인 행위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27절은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머리 스타일은 문화와 종교를 반영합니다. 머리를 특정한 스타일로 깎음으로써 직분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한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머리의 한쪽 관자놀이를 시작으로 반대편 관자놀이까지 머리의 뒷부분 가장자리를 동그랗게 자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랍인들의 신 오로타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상에서 유행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함께 유입되는 우상 숭배들을 막고 또한 이스라엘의 성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 스타일을 규정하셨던 거죠. 여기서의 수염은 턱수염으로 턱수염의 끝을 손상하지 말라는 건 바로 옆에 있는 구렛나루를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이방인들의 종교 의식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28절은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과장하기 위해 몸을 손톱이나 날카로운 물건들로 베거나 찢어서 상처내는 이방 풍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해 행위는 가나안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바알 종교 의식에서도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교적인 의식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요. 또한 문신은 자신이 특정한 신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들을 따라 어떠한 자국도 몸에 만들지 말아야 했고 깨끗하고 정결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29절에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딸을 이방 우상의 신전 여사제로 바치거나 말 그대로 창녀로 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제사 지낼 때 이방 신전에서는 여사제와 동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잘 알려진 예식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거룩한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성적 순결을 지키게 하고 또한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이방 종교의 거짓된 거룩을 뿌리 뽑고자 하셨던 겁니다.
딸을 창녀로 만드는 행위를 온 땅에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대안으로 30절에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날입니다. 이 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연스럽게 이교도의 풍습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성소를 가까이 함으로, 성소를 귀히 여김으로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또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이었죠. 31절에 신접하는 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귀신과 영적 교감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점치는 여성을 말하고, 박수는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신접하는 자, 또 박수를 찾는 건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노인 공경과 타국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32절의 샌 머리는 바로 노인의 흰 머리카락을 가리킵니다. 일어선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자세로서 노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또 노인은 젊은이보다 먼저 산 사람으로서 노인에 대한 공경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있어야 했죠. 단순히 이방인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도와야 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0년 동안 애굽에서 타국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6절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공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5절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재는 일은 바로 인간 사회에서 신용과 정의를 구현하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죠. 저울과 추를 사용해서 무게를 정확히 측정해야 했고 에바와 힌을 사용해서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하나님의 의를 넘어선 긍휼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 것과 무게를 측정하는 일, 하나님의 긍휼을 비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바른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언급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거룩한 말을 오해해서 엄숙하고 뭔가 딱딱하고 엄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가축을 끼울 때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하셨고, 두 종자를 밭에 섞어서 뿌리지 말라 하셨고, 두 종류의 섬유가 섞인 옷을 만들지 말라, 또 이방인의 생활 양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 가치관이 분명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도 추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성도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또한 성도라는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거슬러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나아갑니다. 세상과 충분히 섞일 수 있고 혹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막고 섞이지 않고 또 섞지 않고 오늘 하루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